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가지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요.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전이시지요. 그런 가운데도 그분이 드리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이 제자들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기도예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리고 그 단어 속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뭐라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별이에요.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다 구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나누셨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 구별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안식일도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날이 다른 날보다 어떻게 더 깨끗해서 그래요?
다른 6째 날보다 7째 날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날을 구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다 같은 날인데, 동일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7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안식일도 출애굽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구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밤에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요, 도마가 의심할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의 자녀들인지를 잊어버릴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수할까 봐가 아니라 저들이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위험해요. 유혹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늘 성전에 산 돌들이에요. 하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질 산 돌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건축할 때에 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뭐 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건축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서 아무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돌은 성전 안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을 산에서 캐올 때 그 채석장에서 이미 그 돌을 다 다듬어서 성전에 가져와서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전의 산 돌이라면 이 땅이라는 채석장에서 캐낸 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쓰임 받기 전에 다듬어진다면 어디서 다듬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채석장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다듬는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엘렌 G 와이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물교훈 3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화이다. 뭐라고요?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화가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이라고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오늘도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더 아름답게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서로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끝까지 뭐 해달라고요? 다듬어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답게 그들을 다듬어 주옵소서라고 그분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합당한 산돌이 되도록 다듬어 달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의지나 강함을 믿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으신 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저들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저들을 빚어 가실 줄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저희를 하늘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를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것도 몇 시간 안 돼서, 하루도 아니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3세판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이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내가 이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자책하는 그 마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하여 돌아가게 한 것은 미리 그의 마음에 심어두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길도 그분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다듬는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전에 합당한 산돌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제자들의 거룩을 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2000년 전에 끝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저들 속에 여러분들과 저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